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겠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결단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을 잘 섬기면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신앙인 거죠.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말대로 어떻게 그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할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런 영성 훈련을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영적인 친교의 시간.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이렇게 친밀하냐. 정말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듯이 나도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자신을 내어준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나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과 나는 얼마만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고 기꺼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정말 당신이 힘든 길로 가더라도 내가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고 그때도 같이 할 거야. 항상 당신과 함께 나는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나도 똑같아. Me too.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라면 불구덩이라도 같이 들어가겠다. 당신과 함께라면 욕도 같이 먹겠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나는 달게 하겠다.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앙, 좋은 신앙. 그래서 변함없이 그분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연애를 하면서 그런 사랑 고백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대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 삶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현실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다양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만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불신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같이 살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같이 정말 좋아져서 한 마음이 돼서 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할 말 못할 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서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서로에게 신뢰가 깨지지 않고
그런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발전시키는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일단 큐티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용한 시간은 그냥 하나의 관용적인 설명이고, 그 조용한 시간에 뭘 하느냐?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것들을 조율도 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는 꾸준히 가짐으로써 적절하고 건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배우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나는 염증이 느껴진다, 인간들은 지긋지긋하다, 싫다, 사람들은 필요 없고 나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것도 보이는 사람과의 적절한 신뢰관계를 적절히 유지해가면서 밀고 땡기듯 하면서 조율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바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1대1의 골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1대1.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거침없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깨질 건 깨지고 또 버틸 건 버티면서 조율이라는 것이 되어져 가게 되는데, 그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 나도 내 말을 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맞춰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평생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건 넘어가야 되고, 묻고 가야 할 건 묻고 가야 되고, 평생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것이죠. 바람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 그 옛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피아노를 뚱땅뚱땅땅땅 치면은 저쪽에서 색스폰이 딱 맞아서 들어와요. 그러면 또 누가 뭐 이렇게 더블 베이스 같은 것을 이렇게 둥당둥당 치면서 맞춰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화음을 그냥 맞춰가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나는 좀 약간 수그려주고, 또 내가 이렇게 밀으면 저쪽에서도 좀 받아주는 듯하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그 형태로서 먼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말하는 법을 1대1로, 하나님을 마치 나하고 친한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나하고 너무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로 보고 인격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뭐 입이 있어서 말을 합니까? 표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고 그분과 지금 내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함을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가식적이거나 거짓되지 않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딱 앉아서 마음을 집중하면 조곤조곤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를 말해요. 자기를 말해요. 여러분, 잘 훈련된 사람들은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오픈하기가 불안해요. 자기 얘기를 하기가 불안한 거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어떤 평가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조곤조곤 자기 얘기를 적정한 선상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힐링이 됩니다. 뭐 딱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었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내 속상함과 내 힘듦과 내 억울함과 내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경직된 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얽힌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그런 1대1의 대화가 좀 되십니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하고 어떤 뭘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자기 내면 깊숙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오라기 풀어내듯이 풀어내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왔던 영성이에요. 영성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또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든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나님과 1대1의 상태에서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도 그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나를 보고 지금 솔직하게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현아, 내가 주님 애정어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현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네가 좋다. 말하는 듯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해서 지어내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가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진솔한 대화가 돼요. 진솔한 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거 이렇게 오면 힐링이 돼요. 위안이 됩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 건지가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거룩한 상상력이죠. 그걸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해버릇을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좀 배워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아멘하고 그는 과감히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게 자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경건의 시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성경을 관찰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이제 적용점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할 계획을 세워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통틀어서 큐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또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언중에 내가 그 주인공과 동일시 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상황에 나를 동일시 시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큐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건의 완성은 뭐냐면 그걸 실천해서 결과를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형제들과. 그 나눔을 위해서 속으로 모임이 있는 겁니다.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그걸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영성이 어떤 상태구나, 신앙이 어떤 상태구나가 진단이 돼요. 진단이.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고 그 어떤 나눔을 통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독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는데 코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좀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런 코치를 해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역할도 그런 코치하는 일입니다. 감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물어보게 되고 진단을 해서 그거 그렇지 않게 됐다면 기도해야 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틈을 타고 결국 우리 영혼이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해 주면서 기도하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기도 생활은 좀 했어?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지, 왜 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서로 상의해가면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어떤 성경의 본문,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동일시돼서, 그 성경 속에 내가 동일시돼서 내가 그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넣어보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 또 거기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배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고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갖고 깨우침을 갖고 배움을 갖고 다시 내 삶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내고 어떤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가서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라고 보냈을 때 그들이 가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갖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삼삼오오 떠들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흥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임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건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친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그런 친교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족구도 했고 또 인간적으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친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친교는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친교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진정한 영적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좁은 문이라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쉽게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만나면은 세상적인 그런 만남하고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걸 얘기하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배운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실패도 얘기하고 신앙의 어떤 성공적인 경험도 얘기하고 기도도 얘기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도 얘기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암암리에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돼요. 나쁜 것도 전수가 되지만 영향을 미쳐지지만 자꾸 그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면 그걸 보고 배워요.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걸 동일시라고 하죠. 아버지가 톱질을 이렇게 하면은 애기도 와갖고 장난감 톱으로 막 옆에서 똑같이 흉내 내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밑에 이제 같이 내가 돌봄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후고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이루라고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지금부터 정말 작정을 하고 여러분이 제자훈련에서 배운 그것들을 배운 데서만 그치지 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하나님과 1대1 이렇게 모였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 솔직한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똑바로 해라, 의로 교육함, 그건 옳지 않다, 교육도 받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의 시간이 잘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모임 속에서 그런 나눔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